평생토록 섬기는 교회, 매주마다 오는 우리의 교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성결해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교회가 정치화되거나 교회가 상업화될 때에 교회도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냐? 교회의 생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없는 선교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정의할까? 쉬운 일 아닙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선교학자 보에티누스는 선교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더 그러려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선교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선교가 뭐냐? 이방인들의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보내준 구원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가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3층천에 올라가게 됩니다. 3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사도 바울은 전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무화경 중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말씀은 너는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가 개척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느니라. 교회가 개척되는 곳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3층천에 올려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7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지금 예배드리는 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만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70인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했고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하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70인은 전 세계를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숫자가 되는 겁니다.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는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오늘 4절에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는 돈지갑입니다. 배낭과 신발은 여행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요, 특별히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생활 필수품을 다 챙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헤어드라이기까지, 때로는 손톱깎이, 때로는 조그만 바늘, 때로는 우리 귀를 청소해주는 솜방망이까지 다 필요한 것이 여행 필수품입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은 가방이 커져서 다 챙길 수도 없고 꺼내놨다 내놨다 들여놨다 그러면서 한밤을 지새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전대로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행하는데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거라. 하나님만 더, 예수님만 의지하라. 전도의 본질은 예면한 채 아웃사이드에 거하지 말고 주변 껴서에 매달리지 말고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일을 해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쓸데없는 데 신경 쓰다가 다 에너지 탕진하고 지치고 서로의 불화 때문에 오히려 주님 나라가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목적은 선교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선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무너집니다. 질서와 자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득권 싸움이고요, 영역 싸움이고요, 헤게모니 투쟁이고요, 이권 싸움 하다 보니까 전도는 간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 뒷전에다가 팽개쳐버리고 이권 때문에, 주도권 때문에 쌈박질 하다가 교회 망치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단어가 원어로 케노시스, 그래서 이것을 케노시스 성육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인 것은 다 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거라, 복음적인 것으로 채우거라.
신앙적인 것으로 채우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대책 없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나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온 거예요. 육신적인 것 다 뒤로 하고 무시하고 애굽에 좋은 그 보화를 다 버리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 생명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려기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해주십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서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서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요. 때로는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거룩과 선교를 위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하다가 늦게서야 신앙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순종, 무조건 신학을 출발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애들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고요. 옷 하나 제대로 사입히지 못했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하나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육시키더라고요. 취직도 시켜주더라고요. 저들이 다 벌어서 시집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하나님이 비셔요. 하나님이 공부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집 보내서 배우자 만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교회를 잘 섬게 하더라고요. 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못 섬긴다, 그때는 불호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역경의 인생으로 살고 시작합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높이 창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 버릴 때 채워줍니다. 다 떠날 때 채워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버립니다. 조국 유대 나라 때문에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그 신분을 버리고 그는 나오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에 막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뱀의 꼬리를 집으면요, 지팡이가 되었고 던지면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만 붙들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통하여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상 리더십 하면 모세를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일생의 생계를 버리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 버림 없이, 자기 포기 없이, 자기 비움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축복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구원을 전하라는 말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해야 될 핵심 진리는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성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옥의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얻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얻느냐,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져 씻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던 사람이 평강으로, 두려움에 있던 사람이 평강으로, 근심과 걱정에 매였던 사람이 평강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나도 몰라요. 괜히 예수 믿으니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요, 평강의 기쁨이요, 죄 용서로부터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전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며칠 전에 사랑하는 박노영 장로님이 갑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왔던 장로님. 우리는 슬프지만은 이제부터는 안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눈물도 죄도 없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재림을 기다리라, 재림을 사모하라,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징조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지금 다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이미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다니엘서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나왔다 떨어진 김영춘 의원이라는 사람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는 예배를 제재하지 못하니까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긴급권도 헌법 내에서 하는 것이고 긴급한 전쟁이나 재난 속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666 짐승표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매매 행위와 모든 출입을 통제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핸드폰, QR코드, 베리칩, 빅브라이더, 세계의 글로벌 시도들이 국민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대환란의 기초에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맨 끝절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요. 우리 주님 70인 파송할 때에 세 번째 하신 말씀, 평안할지어다.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11을 드린 자요 11조를 드린 자요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의 평강이 없으면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허무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어둠에 시달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절망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평강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도 쫓아내지게 되고 어둠도 벗어나게 되고 절망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때가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식 많은 사람 바람 많은 가지 바람에 잠자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두려움도 어둠도 절망도 한숨도 모든 절망도 이기고 평강으로 다가가서 행복과 만족과 은혜의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병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팍스 로마나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1, 2세기 시대에 평화가 왔다고 말하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나라만 태평성이었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들이나 그 민중들에게는 착취와 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외에도 팍스 브루타니카 영국의 평화, 고도는 유럽의 평화,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말하지만은 식민지를 겪고 지배를 당한 나라는 경제적인 약탈을 당하고 주권을 잃고 살아야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다 거짓되고 편향되거나 왜곡되거나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는 내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뼛속까지 있는 아픔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최고의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해야 될 말씀이 이것이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생각하시면서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잘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이거를 결정해 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빌라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 평강이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남을 평강을 빌어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